천국을 마련했는데 그 천국이 우주 어디쯤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으셔가지고 야 이게 뭔가 뭐 이 생각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어느 장소나 그 시간대로 간다, 혹은 뭐 차원을 넘어간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의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육체의 죽음이라는 관문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한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는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를 우리는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물어보았으며, 두 번째는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대전제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소식,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뭔가 새로운 나라, 뭔가 영원한 복락, 막 젖과 끓이는 땅 같은, 막 에덴 동산 같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 소식,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좋은 소식,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시겠지만, 간단히 이 전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이고,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실현된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지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 복음 이 전도지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한 이 천국이라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의미의 천국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의 불교적인 내세 세상과 연결돼서 극락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 극락, 열반에 올라와서 극락에 들어가는 막 복숭아꽃 피어있고 막 이런 이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뿌리를 받고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데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니까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회개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도식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 복음의 개념을 받아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며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극락적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극락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진정한 의미의 복음적 교회가 아닌 세상적 가치가 지배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박한 세속적 가치와 바꾸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돈 많이 벌면 좋아하고, 더 넓은 집에 살면 좋아하고, 좋은 차 구리면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뭔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벌어놓고 나가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망가졌나요?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고, 교회도 부를 늘려가면 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복음이 뭐냐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극락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분으로 전제했을 때, 이런 우리가 믿어왔던 이 믿음, 이 구원의 개념, 복음에 대한 신앙은 성경 전체적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은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 이런 거 구약 성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떠난 것이고, 이런 이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천박하게 만들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셔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 최소한 우리나라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말고 그 직장 동료들 중에 25%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을 텐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 다 믿고 듣고 고백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동창회를 가시든, 뭐 동네에서 노시는 분들이시든, 노인정에서 만나시는 분들이시든, 직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시든, 4명이 하나, 뭐 줄었으니까 5명이 한 분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분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꾸로 그분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발견해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그렇지 뭐 세속적 가치관을 살아가는 삶이나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하여 성경 전체 맥락에서 재정의를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떤 서양적으로 말하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이게 불교 신앙하고 똑같아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으면 극락 가는 거, 이게 이원론적 영지주의나 이 불교적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으로 흐르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PPT 없나요? 안에나 제가 이렇게 안 옮겨놨나 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예전에 화염검이라고 나왔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OBS라는 프로그램, 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지구 4만 킬로미터의 소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과 노동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두 명의 마술사, 정동근, 이재윤이라는 이 두 명의 마술사가 찾아가서 그들의 소원을 이렇게 묻고, 그들이 이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마술 공연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아낸 따뜻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 소개된 12살의 딸랍 칸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딸랍은 인도의 북서부 타르 사막 인근에 위치한 도시 자이살메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딸랍의 아빠는 건강이 좋지가 않았고 또 엄마는 계시지 않는 이런 불우한 환경이라서 어린 딸랍은 아빠를 대신해 사막에서 낙타를 모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여서 그 수입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딸랍은 근데 이제 하는 일이 일종의 관광 가이드 일이니까요, 이 하는 일 때문이었는지 기본적인 한국어도 할 줄 아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 수입이 고작 1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딸랍에게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사치일 뿐이었고, 아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딸랍에게 이 지구 4만 킬로미터의 소원을 제작하는 제작진과 그 마술사, 두 사람의 마술사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랍은 주저하지 않고 낙타 한 마리를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이드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수하에 있으면서 일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크게 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회사 택시 운전하다가 개인 택시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인도에서 낙타 한 마리가 미화로 2,000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00달러의 낙타, 매일 하루 벌어서 1불 벌어서 아버지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딸레베라는 소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들은 제작팀과 마술사들은 시내로 나가서 레스토랑이나 공원 등지에서 열심히 마술 공연을 하여 돈을 모았고, 며칠 후 다시 딸랍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낙타 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젊고 튼튼한 낙타 한 마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제작진은 딸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인도 타르 사막으로 딸랍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서 16살이 된 딸랍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 느낌이 물씬 풍길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성장한 외모보다 더욱 놀랍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관광용 낙타를 무려 10마리나 소유한 일종의 여행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병든 아버지를 위해 마을의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여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행사가 관광버스와 호텔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낙타 한 마리를 시작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낙타를 얻은 다음 그것을 미천 삼아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여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딸랍 칸이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딸랍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인도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나라에선 도저히 그런 것들을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전혀 관계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좋은 소식과 낙타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좋은 소식과 그 선물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미래의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은 딸랍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OBS 제작팀과 2명의 마술사가 딸랍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그 무언가를 가지고 딸랍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딸랍의 삶은 그저 하루 일불 벌어서 아버지와 사는 인생이었고 큰 변동이 없는 난 평생 그렇게 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OBS 제작팀과 2명의 마술사가 어느 날 딸랍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에게 낙타 한 마리를 주었고 그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상실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사탄의 왕국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딸랍과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길도 없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며 은혜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찾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은 내가 갖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딸랍에게 OBS 제작팀이 아무 적이 없이 찾아가서 그에게 그 삶이 한가운데 들어감으로 딸랍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하나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어느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를 받는 그곳이 그 어디에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의 통치와 다스를 받고 살아가니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현실의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만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기분대로 소비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유익한 대로만 판단해서 내 유익한 대로만 행동하고 끌리는 대로 선택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 왕국, 내 의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내 왕국 만들어 놓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 가정도 내 왕국이고, 우리 교회도 내 왕국이고, 한국교회도 내 왕국이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임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국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세상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출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번 부흥회가 부흥회만이 아니라 사경회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기보다 뭔가 공부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일단 지적인 알미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알아야 은혜도 받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따라오시면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내 안에 정말 총체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 이미 전제되고 있는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자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건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던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뭐였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 이런 얘기 하실 때는 다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미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별개로, 구약은 이거, 신약은 이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면면이 계속해서 깊이 흘러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포와 설교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이미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비록 바리새인이나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했지만, 청중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용어 자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 자체는 처음이었을지라도 그 개념만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 처음 나왔다, 그 복음이 그때 처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표현을 해석한 하늘들의 나라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어의 문제일 뿐 그 개념은 구약에 매우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 여호와의 나라의 히브리어가 말쿠트 야훼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히브리어 이 자음을 다 넣은 거는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거든요. 그래서 이 말쿠트 야훼, 히브리어 무슨 지렁이가 결혼같이 써놨는데 말쿠트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쿠트는 이 단어가 원래 왕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여기에 야훼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말쿠트라는 이 단어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주의 나라라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는 말쿠트 테카라는 말입니다. 이 테카라는 말은 당신의, 영어의 yuer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 이게 당신이라는 게 우리는 조금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그래, 이게 뭔가 이렇게 건방져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주의 통치라는 이 말은 mem샬라 테카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통치, 주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바실레이아 토 누라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실레이아와 정확히 같은 개념, 즉 통치와 나라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 같은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와 나라라는 이 개념을 하나로 묶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정확히 한 군데 다 들어있는 말씀이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용어적으로는 정확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호와의 나라 말쿰 야훼나 혹은 하늘나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말쿰 샤마임이라는 용어 그대로는 없지만 그 개념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쿠타라는 단어와 다른 발음을 가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을 나중에 모음을 점으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음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말쿠트는 미음, 니을, 키역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미음, 니을, 키역, 말쿠트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발음을 가진 같은 단어가 있는데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미음, 니을, 키역 아시겠죠? 미음, 니을, 키역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사실 말쿠트라는 단어가 이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말라크의 단어가 다시 한번 번역이 될 때 멜렉 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멜레크 미음, 니을, 키역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아비멜렉, 멜렉, 말라크, 말쿠트 다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라크라는 단어, 말쿠트와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 이 말라크는 보다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97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바로 말라크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 단어와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함께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가면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번역하고 있는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ጼ데크라는 말이고요. 공평은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은 다시 공의와 정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 의와 공평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공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민족, 국적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니까요. 내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 그게 바로 언약이고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걸 잘 지켜내는 게 정의와 공의이고 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6편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시편에 많이 나오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까? 시편의 특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감사이고 기도이고 탄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이 시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경험된 것이고 그 개념이 백성 사이에 보편적으로 인식된 견입이라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온 것이 이 시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구약시대에 풍성하게 보편화되어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구약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언약과 세 가지 이야기로 된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은 첫 번째는 아담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아담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거기가 정점이고요. 그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혹은 배신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구약 성경은 아담 언약과 시내산 언약 두 가지 언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새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이 세 가지 언약에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담 언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고요, 새 언약에는 온 인류가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이죠. 또 복의 통치가 미칠 대상으로서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거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의 통치가 미칠 대상으로서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 언약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요, 시내산 언약에는 가나안이 있고요, 새 언약 가운데는 온 세계, 온 열방, 또 온 땅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담긴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 언약에는 선악과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고요, 또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약의 이야기, 오늘 다섯 번째 제목인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은 곧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현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실현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리, 대전제를 설명하는 것이 모세오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 선택한 땅이 약속되고, 이방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율법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개념이다 보니까 구약에서의 복 개념도 이 땅에서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이 베라카의 복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복, 베라카의 복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일 때 신학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구약과 같이 다 받아들일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도 구약 것도 아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만 추구하는 거죠. 베라카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복을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는 삶을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베라카만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총체적인 복이에요. 육체적인 복도 있고요, 땅에 기름진 복도 있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적과 꿀이는 땅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율법의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화하는 계명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명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광야 시대까지, 즉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이게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는 인간관계에 놓인, 언약관계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을 이루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경 안에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야기가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또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죠. 예언서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말씀드리는 선지서들은 구약 전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메시아에 대한 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고를 추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왕되심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을 다시 다스려 주시며 왕이 되어 주신다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망가진 창조 세계에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이 망가져버린 창조 세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룰 메시아입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순종으로 성취하실 분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루실 것이냐.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칼과 창으로 로마를 휩쓸어 버릴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룰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드디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내일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내려다보면, 올려다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약 세계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과하여 2000년의 시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어느 그 유토피아적인 세계 극락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대속적 죽음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결코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풍성한 구약적인 배경과 유대인들의 문학 속에서 나온 말쿰 야훼, 말쿰 샤마임의 개념,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라는 개념이 장차 올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만들었고 그게 흘러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구원의 계획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이 땅에 선포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을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전해주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개념이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개념이고,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과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하나님의 나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툴, 수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겠지만 교회라는 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식해 나가는, 세상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럼 야당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둘 다 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미흡하고 다 부족합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이냐?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야당도 아니고요, 여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망가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개인에게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온전히 회복되게 하고, 한국교회 온전히 회복되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구약시대 때부터 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신 하나님의 나라 개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성산교회에, 한국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온 민족과 열방 안에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